민수기 2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오셔서 나를 보아서 이 백성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 평화의 왕이시고 또 겸손의 왕이시고 사랑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늘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우리 초록도서관이 마을공동체 우수공동체 상을 받아서 제가 춘천을 다녀오는데 최상미 성도님하고 혜윤이도 같이 소풍 겸 해서 저희 가정하고 갔다 오기로 했어요. 도서관 사역을 이제 7년째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돌이켜 보면 저희들이 들었던, 특히 사모님이 들었던 상처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초록교회는 도서관 사업하느라 목회는 언제 해? 라는 말을 또 동역 어떤 교회에 어떤 이렇게 하시는 분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는 교회가 아니면은 도서관 사역을 안 할 텐데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도서관 사역을 하는 것인데 라는 좀 의아한 생각을 했던 기억도 좀 새록새록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초록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참 아름답게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인간적인 욕심과 탐욕이 있다면 동네 방네 아마 소문내고 다녔을 텐데 그럴 이유를 하등에 못 느끼겠어요. 그것보다는 우리 초록 공동체가 함께 초록 도서관 사역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라는 자긍심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한 사람, 발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 그리고 또 그에 앞서서 잠깐 동안 발락이라는 사람도 함께 보게 됐는데요, 이 발락과 발람, 이 저는 우리 신앙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신앙인이 아니죠.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먼저 미리 말씀드리자면 발락과 발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형제가 아니고요, 전혀 다른 사람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생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발락과 발람이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서로의 이름을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민수기 21장의 내용이 어땠나요? 21장 말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모리 족속에 두 왕이 있었는데요, 시혼과 옥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시혼과 옥이 다스리는 부족들과 전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제가 이게 고장났나? 안 넘어가네요. 제가 전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도 이스라엘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민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는 이름의 족속이 있어요. 어떤 족속 이름 들으면 이 족속은 되게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특히 두 부족이 있는데요, 누굴까요? 맞아요. 여기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족은 아니지만 암몬, 그리고 암몬과 늘 짝으로 나오는 부족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그 부족이
나오는 발락이 다스리고 있었던 부족 모압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굉장히 짝을 지어서 늘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사실 모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압 부족을 이제 맞닥뜨리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강성했을까요? 모압이 강성했을까요? 이스라엘이 강했습니다. 이런 적이 별로 없는데 보통은 이스라엘이 늘 빈약해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정반대예요. 이스라엘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모압 왕이 발락인데 발락이 너무나도 두려워합니다. 특히 모압과 근처에 있었던 미디안이라는 곳도 이스라엘을 함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 모압과 미디안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두고 서로 동맹을 맺게 돼요.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무찌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모압의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발락은 정상적인 전쟁으로는 도저히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고안하게 돼요. 그 방법을 고안한 것이 무엇이냐면 브돌 사람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야기가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길래 발락이 발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일까? 우리 민수기 22장 6절,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오셔서 나를 보아서 이 백성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는 그들을 쳐 부수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이 말은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신들이 발람을 이제 초빙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발람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합니까?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국제적으로도 신통하다고 소문난 저주 전문 예언가입니다. 예언가라고 말하기가 조금 그렇기도 하고 저주 전문 점술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발람이 있던 곳은, 부돌이라는 곳은 지금 모압 땅과 거의 600km가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곳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명성이 600km가 떨어진 모압까지 닿았다는 것은 그 정도로 지금 그 땅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번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발람과 같은 어떤 신통한 점술가나 무당을 찾아가는 일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매우 빈번한 일이었어요.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사회는 다신의 세계였잖아요. 여러 신이 존재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다양한 이방신을 섬기는 무당들을 쫓아가서 그들의 영적인 힘을 빌리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오늘은 바알 신에게 가서 제물을 바치고 공양을 했다면 내일은 또 아세라 신에게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렇게 하지 않는 민족이 유일하게 한 민족이 있었던 거예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다신의 세계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일들은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별반 다른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오늘날에는 과학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그런데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사람들은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건 제가 졸업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도 아주 우스갯소리로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정문 바로 앞에 아주 유명한 무당집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유명한 무당집이 있는데 그 무당집이 굉장히 성황한다는 이야기를 사모님도 들어보셨죠? 이거 저희 학교에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거기가 목사님들이 그렇게 드날락거리는 이 신학교인데 왜 거기가 그렇게 잘 되냐? 감리교회는 이제 막 감리사나 감독 이런 높은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분이 내가 당선됩니까? 라는 것을 물으시려고 그렇게 오신다는 우스갯소리,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과학 시대에도 주변 곳곳에 가면 그러한 점술가, 점성가,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군락지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모여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줄을 서서 만나려고 노력을 하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설명해 주지 못하고 과학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어떤 인간의 두려움과 번민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늘 안고 살아가고 그 두려움과 번민에 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압 왕 이 발락이 그랬던 것처럼 거짓 신, 거짓 예언자에게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언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분명한 것은 다른 영적인 힘을 쫓아다니는 삶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할 일은 아니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은 그런 거짓 예언가들, 거짓 신에게 우리의 신앙을 바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짓된 영적인 힘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총이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발락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발람을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발람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했던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저주 전문가 예언자인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발락이 직접 오진 않았어요. 모압의 사신들을 그에게 보낸 겁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격파할 수 있다는 어떠한 굳센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당연하게도 그리 해주기만 하면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약속까지 하죠. 근데 여기서 발람의 반응은 어땠나요? 여기서부터 좀 흥미로운데요. 발람의 반응이 어땠냐면 처음에는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주고 부귀 영화까지 약속을 하니까 싫어할 이유가 없었죠.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6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후반부에 보면 그대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문득 어떤 사람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 구절은 사실 성경 이전에 지금 이 민수기 이전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선 그 이후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하죠. 누굽니까?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죠. 네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니다. 그게 복의 근원의 본질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발락이 발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의 의도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라,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지만 지금 발락이 발람에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의도가 뭡니까? 발람에게 저주의 근원으로서 일 좀 해다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발람이 듣기에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저주 전문 예언가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멀리서 와가지고 온갖 부귀영화를 허락하겠다 하면서 자신을 띄워주니까 기분이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의아한 점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어떤 것이었냐면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왜 저주하면 안 됩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한 인간으로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발람은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첫 번째, 거절합니다. 그런데 모압 왕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갔듯이 또다시 찾아갑니다. 남을 저주하는 것이 얼마나 중독적인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한번 저주하는 것 맛들리면 계속 저주하게 돼요. 기도로도 저주하게 되고요, 찬송으로도 저주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또다시 모압의 사신들이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규모를 더 부풀려요. 처음보다 더 직위가 높은 사람들이 찾아가고요, 또 처음보다 더 많은 숫자가 찾아가고요, 처음보다 더 많은 물질적인 보상을 약속합니다. 결국 발람은 발락의 요청에 응하면서 길을 떠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발람의 저주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 아닌가? 아니면 이방인의 점술가인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가요? 이방인의 점술가인가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저주 전문가이다? 이거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방인의 점술가라고만 생각하면 8절 이하의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발람이 분명히 주님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람이 대체 왜 이렇게 했는지, 또 발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아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실마리가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압의 사신들이 두 번째로 와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을 때, 더 풍성한 물질적인 보상을 약속했을 때 발람은 18절 말씀에서 역시 하나님의 명을 어기지 않겠다라고 말은 합니다. 말은 하는데 그들에게 단호하게 하지 않고 하루 더 한번 묵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해요. 우리 민수기 22장 19절 말씀, 22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들은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언뜻 보기에는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이미 첫 번째 방문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람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뜻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니까 저주하지 말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조건에는 발람이 단호하게 거절했었지만 두 번째 조건에는 단호하게 행하지 못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에 사신들에게 하루 더 묵으면서 기다려보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20절의 말씀처럼 이야기하세요.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근데 이 부분도 좀 의아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허락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20절의 말씀은 오해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네, 가라고 하셨다는 거죠. 발람이 모압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까 이거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허락으로 해석하면 이야기의 맥락이 흐트러집니다. 오히려 20절에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던 것은 이런 의미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서학자들의 의견도 대부분 여기에 동의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자, 발람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발람아, 모압 왕이 너를 부르고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는 부귀영화, 물질적인 보상을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따라가거라. 또 그것이 너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따라가거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 나의 마음은 첫 번째 너에게 이야기했던 것에 분명히 있어. 그런데 너가 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곳에 머물래? 물질적인 보상을 쫓아 그곳으로 갈래? 라는 선택을 묻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22절 말씀에서 발람이 모압 고관을 따라서 길을 나서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22절에서 길을 나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답니까? 크게 노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람이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발람이 모압 왕에게 가지 않기를 바라셨으면서 또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기를 바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무엇을 선택했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했을까요? 물질적인 보상을 선택했을까요? 발람은 물질적인 보상과 부귀영화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으로 가는 여정에서는 하나님은 주님의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또 발람의 나귀를 사용하셔서 발람의 길을 막으시기까지 하죠. 여기서 심지어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기괴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는데 발람은 천사를 못 봅니다. 근데 나귀가 못 나가니까 계속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시사 천사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막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으로 향하는 발람의 탐욕은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람은 다신론 세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비롯해서 모든 신들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자신의 부귀영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점술가이자 무당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의 말씀도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세라 신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다른 신에게 내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발람을 언급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는데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5절 제가 여기다 띄워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삭을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발람의 죄가 무엇입니까? 불의의 삭, 돈의 탐욕을 쫓아서 불의한 길을 갔던 것이 발람의 죄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다서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슬 발아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이곳에도 발람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발람이 삭슬, 어떤 돈에 대한 욕심을 따라서 가서 그릇된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발람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불의한 길로 결국 가야 했던 사람.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압 왕 발락에게는 그의 마음을 거짓 신에게 빼앗기게 했던 두려움을 보게 되었고요, 또 발람에게는 그들 불의의 길로 이끌어 갔었던 탐욕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과 탐욕, 사실 우리들에게도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또 믿음을 무너뜨리는 힘, 가장 강력한 것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려움과 탐욕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탐욕이 틈입했을 때 그 신앙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두려움과 탐욕이 가져오는 가장 비극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영적인 눈이 멀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발람처럼 말이죠. 발람은 영적인 눈이 멀어버려서 주님의 천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나귀도 보았었던 천사를 발람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은 무엇이 은혜인지 무엇이 유혹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쾌락을 주는 유혹으로 자꾸만 이끌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길의 끝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영원한 죽음만이 그 끝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이 두려움과 탐욕을 성령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힘과 수행으로 두려움과 탐욕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일평생의 신앙의 여정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탐욕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의 모험으로 또 축복의 여행으로 되어가시는 우리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탐욕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그 악한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등대를 비추어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물러나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걸맞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굳건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